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문장이 가슴에 들어왔을까요? 어떤 문장? 그냥 읽기에 바빴어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형통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까요?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두 글자, 형통. 자, 그러면 형통을 쫓아가야 될까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쫓아가야 될까요? 임마누엘을 쫓아가야지. 임마누엘을 향해 가야 되지. 형통 따라가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형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도 생기고, 또 때로는 불통도 생기고. 불통이 오면 싫어하지요? 불통이 오면 싫어하죠. 불통을 오늘 여기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고난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는 형통입니다. 불통도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으로 뭐 돈만 잘 벌면, 출세만 하면, 되면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형통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형통을 풀면, 와, 돈 잘 벌었네, 와, 출세했네, 너는 뭘 해도 잘 되네, 이런 쪽으로만 풀어가는데,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잘 안 되죠? 인식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딱 떨어졌을 때 누룩이 가만히 있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켜 버리면 이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가루 서말 다 부풀어 오른 그 결과를 오늘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형통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움직여 나가요. 요거 자체가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저는 형통으로 풀고 싶어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해야 형통의 열매가 맺어지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내가 가로막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 우리 총회에서 기독교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교라고 쓰자고 이제 총회가 결의를 했대요. 기독교는 한자, 중국에서 건너온 용어, 그리스도교는 영어에서 헬라어 영어에서 건너온 용어, 그리스도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쓰자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대요. 또 우리 또 그렇게 써야 되지. 그러나 또 자꾸 입에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임마누엘을 쫓아가야 되지 형통만 쫓아가면 안 된다.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요하다. 왜 고난이 필요하냐? 소재로 보면은 알곡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알곡이 가루로 부서지기 위해서는 첫째,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둘째, 부셔야 된다. 그러면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된 걸로 되느냐? 거기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기름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반죽이 돼야 돼. 성령이 내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을 만들면 그 다음에 유향도 붓고 또 기름도 더 붓고 성령이 더 붓고 또 멋진 십자가의 사명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맨 마지막에 뭘 덧붙여야 돼요? 또 소금,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보세요, 저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딱 갖다 내놓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줌을 하늘나라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멋진 작품을 하늘나라에 뭘로 삼아 주십시오?
며칠 만에 다 잊어버렸네. 기념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시작. 기념. 한 번 더 시작. 기념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다 들고 다녀요? 제가 다 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누가요? 어느 권사가요? 어느 장로님이요?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주님의 멋진 사건이 있었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게 되겠지요. 좀 크게 해봐도 괜찮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도록. 아멘. 자, 고난이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슬퍼요,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거예요. 한번 슬쩍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도 괜찮고요. 여러분 중에 많이 힘들면 울어도 괜찮고요.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자, 방금 이 찬송에서 고난을 뭘로 표현을 했을까요? 풍랑, 큰 풍랑, 파도.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배에 엔진이 없죠. 동력이 없죠. 배를 바다 위에 올려놓으면 바람이 안 불면, 풍랑이 안 불면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 조금 찬송 부르다 보니까 풍랑, 큰 풍랑 그러더니 3절 넘어가니까 걱정, 근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아, 걱정이 풍랑이구나. 그죠? 이 걱정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 하나님께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안 가요? 세상 가지.
고난이 없으면 나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나 걱정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과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지. 그러니까 고난을, 염려를, 걱정을, 아픔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가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거거든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는요, 돈 잘 버는 대로 출세하고 올라가는 이게 우리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 목적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우리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망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잘 벌면, 출세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애굽은요, 무엇이 있어야 산다? 돈, 능력자, 좋은 조건,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 다 여기에 속해 있죠? 예? 다 여기 속해 있잖아.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잘 가도록 무슨 복 달라고 두 글자? 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두 글자? 세상으로 더 잘 가려고, 더 높아지려고 형통 달라 그래. 진짜 형통은 누구에게 가야 형통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야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아,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다, 아니다. 설교 잘 놓쳤죠, 그죠?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고난이 오면 어디로 가고 있다? 주무시지 마시고 좀 따라 하셔요. 따라 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큰 설교자들이 제 설교 듣는 것 같아. 우리 유튜브를 해놔놓으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큰 목사님 설교 얼핏, 저거 내가 했던 말인데? 그래. 언젠가 저 이찬수 목사 알아요 몰라요? 자신이 없노? 그분 설교 유튜브 뚝 듣는데 듣 보니까 막 선포하래. 그런데 선포하면 뭐 남이 듣는 줄 알아요? 내가 들어요. 요 소리 누가 했지? 그거 자꾸 누가 설교 듣는 것 같아. 자신을 가져요. 수만 명 대형 교회에서 10손가락 하는 듯 목사가 제 설교 듣고 뺏기고 있어요. 아멘. 자신 있게 들으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저도 자신 있게 설교하고.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골에 면단이 있다고 읍단이 있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자, 아무튼 고난을 어두운 면으로 근심 걱정 이런 쪽으로 풍랑으로 아까 찬송은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푼 찬송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찬송인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요? 예, 나의 등 뒤에서 이 노래가 고난을 긍정적으로 풀고 있는 거지요. 어머나 그냥 막 넘어가 버렸네. 잘 한번 보세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이 노래 부르면 내 앞에 고난이 와도요 축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빠르다 이거 늦어.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긍정적이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업고 간주네요,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나도 몰라 계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두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앞에 찬송은 고난을, 풍랑, 근심, 염려, 이걸 찾고 이걸 보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부른 일어나 걸어라는 풍랑이 있지만, 똑같은 풍랑이지만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시네.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난 보고 괴로워해요. 주여 이러고 있어. 어떤 분은 동일한 고난인데도 하나님 나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 주여 나 도와주시는 거야. 주여 말씀 주셨으니 걸어가겠습니다. 차이가 나지, 그죠? 차이가 나요. 요셉이 앞부분 뒷부분, 일어나 걸어라. 요셉이 이런 영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찬송을 비교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영성이었지? 요셉은 이 풍랑 보고 괴로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며 주여, 이게 아니고요, 이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고난인데 고난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영성이죠. 또 누가 이거 듣고 또 뺏기고 또 설교할라. 저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거든요. 지금 여러분 와봐요. 여기 제가 여러 말한 설교문이 여기 있는가?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보는 그대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감동해서 주는 설교니까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새기셔야 돼요. 자, 요셉이 무엇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기까지 첫 번째 단초가 무엇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죠. 팔아넘기기 전에 뭐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지요. 죽음이라는 고난이 온 거예요. 인신매매, 내 인격이 없어요. 두 번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뭘 해요? 종살이. 아버지 집에서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왕이 입는
채색 옷 입고 살았어요. 그죠? 자,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더 심한 고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감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거. 억울한 누명. 요셉 저기에 주인의 안주인 건드렸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요, 채색 옷 벗기고 있고. 아멘.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잊어버렸죠, 그죠? 이 알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 벗기면 그 다음에 부수는 작업이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부셔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이 가루하고 반죽이 되어서 성령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와야 무엇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복신앙은 고난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전혀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인은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하마스가 7,000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안식일날 터뜨린 거예요. 앞서서 6.1 전쟁 때도 언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그 섭리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냐, 그걸 딱 붙잡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자식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그걸 딱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내게 와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앞에 고난이 와서 내가 죽음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날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넣어놨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멘. 첫 번째 무서운 사건, 형들이 날 죽이려고 구덩이 넣었는데도 마른 구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붙잡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은 이 고난이요, 내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넘어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존귀케 되었습니다. 존귀케 되니까 무엇이 와요? 이방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니까 이제는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가족들 70명을 초청해서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가온 고난은 내가 죽는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날 죽이려고 하는 형들과 아버지와 이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역전이 돼버렸죠. 그죠? 역전이 돼버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첫 단추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이 고난을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 고난만 바라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만큼 헌신 생활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교회 생활했는데 왜 고난은 나에게 오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좋아 죽겠네요. 그런 분 있죠, 그죠? 그런데요, 요셉처럼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내 뒤에 도와주시고 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180도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이 와도 유익한 것으로 알고 노래 부를 줄 알도록 영적 더듬이가, 영적 지각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 사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일어나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트니까요 이스라엘을 욕해요, 하마스를 욕해요? 뉴스도 안 봤네. 에? 누구 욕하더라? 이스라엘 욕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막 이놈을 때렸어. 그럼 이놈 때리니까 이놈이 성질 나 안 나? 성질 내서 나한테 막 욕을 퍼붓네. 누가 나빠요? 때린 놈이 나빠요? 욕하는 놈이 나빠요? 에? 욕하는 놈이? 왜 욕하는 놈이 나빠? 때린 놈이 나쁘지. 원인 누구예요? 원인이 하마스잖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매스컴이, 또 세상 여론이 이스라엘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하마스를 띄워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영적 어두움이요, 이슬람교의 어두운 돈이 전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미국 아니고 어떤 사람? 아이, 최고 돈 많은 사람 모르죠? 만수르. 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나라지? 왕자. 그죠? 우리나라에 막 삼성, SK, 현대 줄 세워놓고 딱 이래갖고 삼성 회장 줄 세워놓고 현대 SK 회장 줄 세워놓고 너희 내가 맡긴 일 할래 이러고 있잖아. 지금 미국이 응하니까 이 뭐야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지금 어느 돈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이슬람의 어두운 돈이 휘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돈이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이 이슬람권에 그 돈이 막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그릇이 있었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그렇게 흔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 그러면 동일한 고난인데, 이 풍랑이 연하, 이 노래 부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무슨 노래 부를까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노래가 불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염려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뭘 하고 계셔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거. 와, 이럴 수가 있나?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복 받으면 좋겠는데 뭐 꿈꾼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사모하는 영이 사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이방 신부를 맞이하니까 이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총리로 높여주는,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기쁨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인생으로,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첫 단추 잘 풀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39장의 전체 주제, 우리 두 분이 아까 이런 말씀했죠. 형통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장을 끄집어냈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39장의 이제 주제가 되겠지요. 39장 2절 빨간색,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 예,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러니 성경의 형통은 그 사람 보고 형통하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 다가온 선물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복 받고 복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주셨을 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 통치자로, 통치 대행자로 나를 세우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 벗겨내고 내 딴 따는 거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완전히 만들어 보니까 옛 모습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성령으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반죽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루는요, 손에 거머쥐면 푸르르 흘려버려요. 그러나 기름으로 반죽해놓고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내 껍데기 벗겨내고 가루를 만드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 만드시는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만드시는 시간이다. 시작.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만드시는 시간이다. 한 번 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만드시는 시간이다. 한 번 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만드시는 시간이다. 아멘. 아멘. 그 고난이 왔을 때 이 풍랑이 이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 뻗기고 부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주혜정 목사가 막 설교를 막 책망하고 나무래고 막 그럴 때 목사님이 나를 벗겨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혜정 설교를 통해서 나를 벗겨내고 있다. 나를 부수고 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막 모지게 설교하더라도요, 주여 저 설교가 불방망이가 되어서 저를 부셔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안 부서지면요, 예배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재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배우니까 이렇게 연결하니까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더 많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밑에 시작. 고난은 즐겁지 않으나 영광으로 인도한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영광. 예.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 딱 왔을 때, 우와, 내 인생의 최종 마지막 무엇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영광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얼마나 만들려고 저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래서 고난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세워진다. 이만큼 받은 사람은 이만큼 영광, 요만큼 고난 받은 사람은 요만큼. 요셉은 죽음의 고난이거든요. 죽음의 고난이거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힘들거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함께 하시는 누구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얼마나 더 영광 주시려고, 얼마나 더 영광 주시려고.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1장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지가 갔다, 이끌려 갔다. 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어요. 이거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이끌려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목사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즐겁게 와요, 이끌려 가요? 예, 이끌려 올 때 좋아하십시오, 나빠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뻗겨내고 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이런 것이 주의 종을 대면하는 영적 자세고요.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상인에게서 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1절만 보면요, 이 인생은 성공 실패죠. 실패인 줄 알았는데 2절 보니까 이건 내가 실패가 아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 단어, 요 문장을 내가 아무리 지금 누가 날 봐도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선가 조그마한 물결이라도 손길이라도 지금 나 붙잡고 계셔. 이걸 우리가 탁 붙잡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이런 걸 붙잡아야 돼. 얼마나.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그의 주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자, 여러분은 저에게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저에게서 뭘 보고 계셔요?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보았더라. 저에게서도 여러분이 저의 실수를 자꾸 보시는 분이 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 막 공격하니까 목사님은 나만 공격하네,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윤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8년, 이제 만 8년, 며칠만 있으면 만 8년이에요. 이 앞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 이상윤 목사 데리러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제가 나무래도 그 사람은 아멘해. 제가 욕을 해도 아멘해. 그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으니까.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아멘하고 기뻐해요. 왜? 그거는 지금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더듬어 올라가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신앙, 믿을 신, 바랄 앙,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주의 종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멘. 그런 거 찾으면요, 신나고 즐거워요. 신나고 즐거워요. 그게 교회 생활의 큰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형 보고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제 은혜를 입었죠, 그죠? 이 2절과 3절을 주인이 아니까 은혜를 준다 안 준다? 은혜 저절로 주고 싶은 거야. 네 같은 사람 없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지만 네 같은 사람 없어.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세상 임금이 나를 떠받드는 거예요. 아무도 사모하는 힘이 없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면서요 좀 하세요. 이찬수 목사도 제 설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포하면 남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요. 이찬수 목사도 나하고 똑같이 경상도 억양이거든. 한번 들어봐요. 같을까 안 같을까? 똑같아.
내 설교를 배웠나? 내가 이찬선 목사한테 배웠나? 근데 경상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억양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입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으로 요셉을 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셉, 이거 다 내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요걸 요셉이 잠시 후에 누구에게서 요 소리를 들을까요? 예? 왕이에요, 왕. 황제가 반지를 딱 주면서, 요셉, 이 나라 내 거야. 그러나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너무나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는 종이에요, 그죠? 여기는 국무총리예요. 종인데도 이거 내 거지만 네 마음대로 맡아서 해.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황제가 이 나라 내 거야. 근데 네 마음대로 해.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자리 얼마나 가고 싶지 않는 자리예요. 너무나 멸시받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요셉, 이건 내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해, 이 한마디가 딱 나왔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꾸 더듬고 핀셋으로 뽑을 줄 아는 이런 거룩한 영성이 있다면요, 그 한마디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이 나라를, 이 애굽 나라를, 온 세상을 내 손아귀에 거머쥐게 해주시려고 오늘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도다. 아멘. 큰 은혜예요. 오늘 이 설교가 큰 은혜예요. 청년들이 앉아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지.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계속 5절 보시면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언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 이걸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기는 그때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밤에 이 메시지를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군이에요. 나는 왕 옆에서 서 있는 장군이에요. 왕이 내 말 듣고 왕이 나와 의논하고 움직이는 나 보디발 장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 종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엄청난 권력자예요. 이놈은 종이에요. 근데 이놈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내리심으로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예요. 요셉을 알아보고 옆에 두는 지혜.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이 사람에게 딱 하나가 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말로 식모살이 하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죠? 못 배워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될 거야.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자, 다르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입만 벌리면 자꾸 나만 공격해.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움직이는 교인이라, 내가 장로야, 이 교회를 내가 움직여. 근데 이 목사가 나만 공격해. 이런 목사인데 나만 공격하는 거예요. 자, 1번 쫓아내면 지혜롭다. 2번 항복하는 게 지혜롭다. 응? 그런데 쫓아내고 싶겠지. 한국 교회는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교회는 쫓아내. 한국 교회는 쫓아내. 제가 지금 무슨 메시지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포인트가 안 맞아. 목사님은 말만 하면 날 공격해. 근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다? 이런 목사예요. 이런 목사예요. 그러면 일찍부터 내가 항복하는 게 수지 맞다. 아멘. 그럼 만약 이런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버렸어. 그 교회는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왜? 생명 있는 주의 종이 핍박받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자존심 있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맡겼더니 맡기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오더라? 자신이 없어. 무엇이 오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주무시지 말고. 너무 귀한 설교하는데 왜 주무셔? 너무 귀한 설교예요, 이 설교.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요셉 같은 사람을 발견할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 배우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남들은 막 헐레벌떡 막 일하고 땀 흘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이 조용하게 있는 둥 없는 둥. 그런데요, 하나님이 헐레벌떡하는 이 사람보다도 조용하게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자꾸 핍박하면요, 이 사람이 고통받아서 가버리잖아요. 그 교회는요, 불이 꺼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어김주지 마시고요. 아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은 건 평생에 내 옆에 뭘 갖다 놓으라? 말씀의 책을 갖다 놓고 살아라. 그런 요 말씀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제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말씀을 내 옆에 가져다 놓고 살면 너의 날이 어떻게 된다? 장구하다. 장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지혜. 요셉을 알아보는 눈, 요셉을 알아봤으면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영성. 아멘.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요셉으로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라? 열매를 보라. 우리 사람에게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행동, 행위. 그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펴보면서요, 요셉이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얼굴이 희다 검다 흰 사람도 있다 없다. 자, 흰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은혜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은혜가 돼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흰 사람을 쓰면 또 은혜가 되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희고 하얗고 좋을까? 저는요, 금식하면요, 첫날부터 더 시커매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겉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역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 분별할 줄 알아라. 아멘. 사람 분별할 줄. 그래서 제가 여기 칸에 보면 이제 이런 것으로 사람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레위기 통해서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죠? 자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기르십시오. 어떤 짐승은 먹어라? 쪽발,
두 번째, 쪽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설교 몇 번 했으니까 우리 영광문 집사는 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지? 알고 얼마나 아는지.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간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시간에 누가 어디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안 가요. 그 사람이 무슨 발? 쪽발, 쪽발. 그 되새김질은 뭘 하는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도안제일 교회가 아니고 읊조린다, 읊조린다. 말씀을 읊조린다. 자, 그다음 물고기를 어떤 걸 먹어라? 지느러미, 또 비늘. 비늘은 세상에 내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전혀 못 들어와요. 세상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지느러미에 있어서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물결을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로 올라갈 줄 아는 이 힘이 지느러미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세상으로 가더라도 나 혼자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어도 나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새는 이런 것은 부정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자, 곤충은 어떤 거요? 날개가 있어야 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날개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그러나 어떤 환경, 어려운 사건 생기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뛰는 거예요. 땅과 관계를 맺는다. 언제든지 땅을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경제활동하고 먹고 살고 여기 이 발 붙이고 있지만은 언젠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팔 불고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날개 퍼덕이고 주님 곁으로 올라갈 줄 아는 그 사람. 아멘.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요셉인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구약 레위기로서 이런 사람으로 요셉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얼른 그림 보세요. 이거는 제가 새벽 기도 때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합은요 아주 나쁜 노오미엄이에요. 이 아합이 이렇게 나쁜데도 또 그 옆에 더 나쁜 아달랴 왕후가 있죠. 근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까 그런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옆에 둬야 되는데 누구를 옆에 둬요? 아합을 옆에 둡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지가 믿음이 좋으면 이 믿음 나쁜 사람 변화시켜서 만들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니야.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면 악이 이겨요. 우리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과 친구를 맺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내가 이름을 여기도 아달랴라고 했죠, 그죠? 뭐 여기 아달랴가 아니고 이세벨이지. 예,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이세벨입니다. 자, 여기 아달랴고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교제 맺다가 결국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뭐 하자? 결혼하자. 자, 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씨가 좀 작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더니 이 내 나라의 부속으로 있던 나라 에돔과 림나가 독립해 나가버립니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주해 버립니다. 주의 종이 저주해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재물을 빼앗기고요, 자기 아들 빼앗기고요, 아내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불치병에 걸려갖고요, 창자가 나와서 죽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무엇과 교제를 맺었다?
악인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출발점이에요. 인간관계 출발점. 잘 보셔야 돼. 자, 이런 여호람,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식을 하나 낳았죠. 누구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그렇게 돼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은 좋은데 이렇게 이런 교제를 맺으니까 이런 악을 용인하는 삶이 이 아하시야에게 저절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꽤 악행합니다. 누구의 길로 갑니까? 아합의 길로 갑니다. 요람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예후는 지금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너 저 아합 가면 멸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명령 받은 사람이 예후예요. 칼을 죽이죠. 그때 아하시야와 또 형제들의 아들들이 온통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람과 사귀죠,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사귀니까 할아버지가 사귀니까 손자가 외삼촌하고 악한 외삼촌하고 교제를 계속 맺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 아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으니까 남아있는 다윗의 씨앗 모두를 진멸하고 아달랴 지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지금 유다의 가문은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다의 나라는 누구의 씨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자자손손? 아이고, 새벽기도 그렇게 했는데 답을 몰라. 성전 지으려고 계획한 사람이 좀 자신 있게 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아이고, 왜 그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너 아니야, 너 못 지어. 그렇지만 내가 복 줄게. 무슨 복? 자자손손 왕이 되는 복.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나라는요, 다윗의 씨앗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틀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람의 딸이 하나 나타나요. 여호사밧.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사는데 그때 이 아달랴가 이 가문을 왕 다윗의 씨앗을 전부 진멸할 때 그때 핏덩어리 하나 요아스 왕자를 끌어안고 피난시키고 7년 동안 대제사장의 방에서 키웁니다. 자, 다윗의 씨앗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은 거예요. 다윗의 씨앗이 남았기에 유다 나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씨, 성령이 있어야 우리 도안제일교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성령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안제일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교회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 뒤를, 아마시아 뒤를, 우시아 뒤를 이렇게 이어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 내 옆에 누구를 둬라? 요셉을 둬라. 아멘. 보디발은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인데도 내 옆에 요셉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종임고 나는 왕 곁에 선 장수지만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킨을 누구에게 들을래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그러면은 요셉 같은 사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주의할 것, 요셉 같은 사람이 삐까기에서 사이비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주의하시라. 사람을 믿고 따르지 말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대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셉을 붙여주실 때가 있다. 그때는 요셉에게 정권을 맡겨도 복을 받는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요셉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요셉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안제일교회는 여기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를 지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 주시옵고 철저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요셉 같은 인물로, 요셉 같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 되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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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